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경조신학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경교에 대해서, 경교신학 중에서 신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장성 만물 연입초인, 그래서 만물을 장성시키고 난 뒤에 첫 번째 사람을 세우셨다.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세워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별사량화, 영진화해. 그래서 특별히 양화를 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하셨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교도들이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을 특별히 당나라 사람들에게 당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4절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는지성 허위불령 소탕지심 법무희기 기호사탄시망 전식순정 한평대어 차시지중 극명동의 피비진에 시 365종 견수결철 경직법나 혹 지물이탁종 혹 공유이륜이 혹 도사이여보 혹 벌선이 교인 지리의 영역 온정 영역 망연무득 전박전소 정매망도 구미휴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성품은 깨끗하고 비어 있으며 본래는 욕망이나 집착이 없었다. 그때 사탄이 망령된 행위를 벌려 순수한 성정을 가리고 이 옳은 것의 중심에 있는 큰 평화의 간극을 내고 저 잘못된 것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로써 365종의 인간들이 나타나 경쟁하듯 법망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물질을 가리킴으로 가르침을 삼고 혹은 공과 유로서 이기를 논하고 혹은 기도와 제사로서 행복을 구하고 혹은 자신의 선행을 과시함으로써 타인을 속였다. 지략을 꾸미느라 바쁘고 은정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망연할 뿐이요 얻는 것은 없고 노할 정도로 긴장만 더하고 어둠이 거듭되어 길을 분별하기 힘드니 오랜 세월 동안 미혹되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구절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4절에서는 처음에 창조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는지성 허위불령 소탕지심 법무희기. 여기서 혼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에 혼돈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동양 철학에서 혼돈이라고 할 때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 돼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주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 그 갯벌에서 갯벌을 손에 딱 쥐면은 갯벌 사이로 이 그 진흙이 쭉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또 이 갯벌을 갖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형태를 이루질 못하는 것. 근데 그 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본래의 상태, 여기서는 특별히 성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 혼원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 혼원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지요. 자, 왜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어야만이 악이 있는 거거든요. 악이 있어야 선이 있는 것이고, 근데 구분되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혼원지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어째요? 사실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른들 보기에 항상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상대로 선하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단지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생명력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커가다 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선악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혼원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아이는 어떠냐? 허이불령. 그래서 허는 비다는 말로서 태초의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 가난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비어있다. 이게 뭔가로 막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비어있고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혼원지성 허이불령. 그래서 처음에 성정은 허하고 채우지 않았다. 즉 마음이 항상 비어있고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질 않았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탕지심 법무희기. 그래서 소탕이라고 하는 것은 소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지요. 또는 탕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탕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법무희기, 본은 근본본이지요. 그 무 없다, 희기가 없다. 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탐하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을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탕지심이어서 탐하거나 집착하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혼원지성 허이불령. 그래서 태초의 그 마음의 성정은 비어있고 항상 막 가난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또 깨끗하고 꾸밈이 없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탐심이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호 사탄 시망, 전식 순정 한 평대의 차시지중 극명동의 피리지네. 자, 여기서 먼저 기호 사탄 시망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는데, 기호 사탄 시망에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점점 뭐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 시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탄이 베풀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죽음이지, 망함이죠, 망함.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사탄의 어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할 짓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인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기호 사탄 시망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진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징경교 유행중국비도 진본이 있고 수정본이 있어요. 그래서 진본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경교도들의 그 사상, 철학이 또 신앙관에 맞추어서 후대에서 신학적으로 재조정을 해놓은 게 수정본이고, 이제 진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발견된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본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진본에서는 기호 사탄 시망 내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시망 내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함이 이르렀다, 이제 망함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뭐 그런 뜻인데, 점점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마귀를 나타내는 사탄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교도들이 사탄을 얘기를 할 때는 사탄이라는 말보다는 악마, 마귀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호 사탄하면 점점 사탄해졌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정신이 흐릿해지고 이제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어떤 망할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이 어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이 스스로 이제 약해져서 이제 죄에 이르게 되었다, 뭐 그런 논리가 형성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어찌 됩니까? 그 책임이 사탄에게 1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교도들은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스스로 정신적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망할 길로 갔느냐, 아니면 사탄이 미혹을 해갖고 인간이 망할 길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경교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스스로 이렇게 타락을 해 갔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교도들은 분명히 인간의 타락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교의 다른 문헌인 일신론, 일천론 7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시년 차임문 원가 막과 악마 미혹인 고사 유치준 죄의 목석지상 착신명자 이시고설 악마명이 시인간 원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럽니다. 이런 연고로 이 사람들 사이의 진노의 인간들은 악마의 미혹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는 어리석지만 뛰어난 점이 있어서 목석이에 신의 이름을 붙인다. 이런 연고로 말하길 악마의 이름이 곧 인간의 원수이다라고 한다. 또 시, 수지, 명자, 위인, 논설, 사인지선, 약천심, 약인부의 사랑자, 환시연, 양마, 미혹, 분흥수선, 이시역, 수사, 악마. 그러므로 이름이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의 깊이를 알게 한다. 만일 사람이 생각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악마의 미혹으로 인해 반복되고 선을 닦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또 악마를 생각하게 된다. 약, 인능정 악마, 사측가고, 기악마, 역, 여, 천상, 비선, 동등 일종, 이시자용악, 고해향, 약도. 만일 사람이 악마를 정결하게 하고 각성하고 깨닫게 한다면 그 악마도 천상의 신성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스스로 악을 사용함으로 악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죠. 만약 악마도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면 신성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타락은 결국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전식순정, 감평대의 차시지중. 여기서 전식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락 이전의 인간의 마음이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평대의 차시지중. 그래서 차시지중이라는 말은 이 오름의 중간으로부터, 이 오름의 가운데로 또는 안으로부터 평대의 간극을 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가 바로 평대의 상태지요. 근데 차시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상태에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온전한 상태지요. 근데 이곳에서 오는 평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대라는 말을 크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태라고나 대라고나 할 때는 이 뜻이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평화에 금을 내었다. 그러면 이 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화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의 마음에 이게 평온한 인간의 마음에 이 평온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지요. 이 사이에 간극을 내었다. 즉 금을 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이 이제 틈이 생겼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쨌다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의 내적인,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어떤 변질, 인간의 내적 상태의 어떤 변화, 옳지 않은 쪽으로 변하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동, 피비진해.
그래서 여기서 피비지네라고 하는 것은 이 옳지 않음이죠. 이 옳지 않음의 안으로부터 나온 것과 같은 명. 이 피비지네는 뭘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간극이 난 상태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간극이 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간극이 나다 보니까 이것과 같은 어두움에 극에 이르게 되었다. 즉,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간극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하여금 어둠의 길로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둠의 길로 갈 때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무슨 뜻일까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그 전식순정. 전식순정은 타락 이전에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 이 상태에 먼저 이 평대, 큰 평화에 이제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세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명동을 갖다 어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이인식 목사님 같은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평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처음에는 작은 금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가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이제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기호 사탄 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타락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타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은 이제 이 타락의 결과를 대진경교유행중국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 365종 견수결철 경직법나. 이로써 365종의 인간들이 나타나 경쟁하듯 법망을 만들었다. 혹 지물이탁종, 혹 공유이륜이, 혹 도사이오복, 혹 벌선이 교인. 어떤 이는 물질을 가리킴으로 가르침을 삼고, 혹은 공과 유로서 이기를 논하고, 혹은 기도와 제사로서 행복을 구하고, 혹은 자신의 선행을 과시함으로 타인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타락하고 이로 인하여 365종의 종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가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 옛날에 가라고 집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종족을 표현하는 어떤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가라는 말도 종족을 표현하는 말이죠. 경가라는 말도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종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65종이라고 하는 것은 365종의 인간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365종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365는 1년의 날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인들,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이런 일련의 날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종의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진경교 선원 본경에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칠방, 운짐, 유재명, 정사, 일체, 신천 등 묘법왕, 무량, 각증, 급 365종, 리견, 중사, 여시, 종류, 무변, 무극. 일곱 방위에서 구름처럼 모여드니 그 모든 밝고 깨끗한 선비들과 모든 천사들, 묘법왕이요 셀 수 없이 큰 깨달은 무리들과 365종의 다른 견해를 가진 무리까지 있었다. 이 족속의 무리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65종이 나오지요. 그래서 365종은 모든 이 타락의 결과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죄된 몸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결과는 뭐냐? 견수결철. 그래서 견수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결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수레바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견수결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앞에 사람들이 행한 길을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선진들이 범한 죄를 똑같이 이제 범하고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벗어나 보려고 이제 법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경직법납니다. 그래서 다투어 법을 만들었다. 법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만들고 유교와 도교도 만들고 뭐 나름대로 죄를 벗어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원래 그 순수한 상태를 회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 지물 이탁종. 혹 지물 이탁종이라는 것은 혹은 사물에 의지하여 종지를 의탁한다. 즉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자연 만물에서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자연 만물에서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종교를 얘기해요? 도교죠, 도교. 도교는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다. 그 자연의 흐름, 질서를 갖다 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지물 이탁종은 도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혹 공유이 윤이, 혹은 공과 유로서 이기를 논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그 공사상을 비판하는 거지요. 불교는 이 공과 유, 이게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혹은 혹 도사의 요복, 혹은 기도로서 복을 구한다 그런 것인데, 기도로서 복을 구한다라는 건 뭡니까? 샤머니즘의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혹 벌선이 교인, 혹은 선행을 과시함으로 타인을 속인다. 선행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선행으로 타인을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종파를 얘기를 보통 유교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유교는 어쩝니까? 사람의 그 외적 행동을 중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앞에서 나오는 경직법나란 말이에요. 경직법나.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이 바로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샤머니즘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경교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럽니다. 지려 영역, 은정 영역, 망연무득, 전박전소, 정매망도, 구미휴복. 그래서 여기서 지려 영역이라고 하는 지혜와 헤아림으로 분주하고, 그래서 지혜와 헤아림으로 분주한다는 거 보니까 맨날 연구한다는 거죠. 자연을 보고 연구하고, 뭐 어떤 인륜을 보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정 영역, 그 은혜와 정, 그래서 은정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위한 영역,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말에 반복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노력한다. 은정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다. 누구의 은정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은정이라고 들 수 있겠죠. 은정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망연무득, 망연스럽게도 얻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헤아려도 또 은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은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앞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 또는 선행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박전소, 이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조이고 몰아붙이다가 점점 소멸되어 버린다. 이게 뭡니까? 될 것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찌 돼요?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교, 유불도나 샤머니즘에 대한 이 경교도들의 그 변증이란 말이에요. 경책이고. 자, 정매망도.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명과 미혹이 누적된다. 정매라, 정매. 정매망. 결국 그 뭡니까? 정매망도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미혹이 쌓여가지고 마침내는 길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결국 나름대로 하늘의 은정도 얻어보려고 선도 행하고 기도도 해보고 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연을 끝없이 연구하고 인륜을 연구했지만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 되는 것처럼 되려고 하다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 사이에서 이 무명과 미혹만이 누적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 되냐? 구미휴복. 구미라는 것은 오랫동안 구미휴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뭐냐? 이제 끝없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끝없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명만 더 쌓이고 미혹만 더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보면은, 그죠. 이 인간론에 대해서는 뭐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인간은 굉장히, 깨끗했다. 호는지성, 소탕지심,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빨려서 미혹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보려고 인간들은 나름대로 많은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인간은 회복되지를 못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무명, 미혹만 쌓여서 지내오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이루어지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